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난 2월 23일 우리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부터 우리가 모임을 갖지 않고 지금 2주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주간까지 3주간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모임을 갖지 않고 인터넷 또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중에도 교회의 일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자 직원들은 매일 또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해 정오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전화로 또 계속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카톡 등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자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구역장 또 우리 여러 가지 직책을 맡으신 분들은 전화로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또 챙기고 또 열심히 살펴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모임이 좀 작아지고 또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는 그런 일들은 없기 때문에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생각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좀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신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시간들을 2주 정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목사로서 경건의 삶,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좀 제대로 그래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런 기회들을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나중에 설교 중에 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 대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매일 밤 기도회,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등을 우리가 같이 가정 예배로 이렇게 모이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구나, 참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애들이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 기도에도 한 10분, 15분 정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순서대로 밟아가면 한 15분 정도면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모이는데 뭐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복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을 지금 좀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 가족들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앞으로 더 지켜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은 염려와 걱정에 대한 생각입니다. 참 걱정이 많으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염려가 많으시죠? 제가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그냥 뭐 사례가 들려서 혹은 뭐 이렇게 목에 뭐 좀 막히는 게 있어서 기침을 한 번만 해도 사람들이 딱 째려봐요. 뭔가 있는가 싶어서 쳐다봐요. 그만큼 겁이 난다는 얘기죠. 두렵다는 얘기죠. 나도 감염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니까 가게 문을 이미 닫아버리고 조금 쉬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수입 면에서 소득 면에서 많이 지금 작아지고 또 부족해지고 하는 부분들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 지금보다도 어쩌면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다가오게 될 그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앞길이 좀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런 성도님들도 안 계시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딸이 올해 고3에 올라가거든요. 고3은 고3대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수능이 밀리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개학이 늦어지니까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고민이 있을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고민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또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그것들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이 청년이 관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직책인지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고 또 뒤에 내용을 볼 때 돈도 많은 좀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다가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좀 해하려고 예수님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의문, 개인적인 궁금함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습을 볼 때 그걸 생각하기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참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사람한테 이렇게 말도 잘 꺼내기가 쉽지 않고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해결되는데 이걸 못 물어봐가지고 혼자서 끙끙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것은 답을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은 이런 면에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지혜의 주인이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신 주님 앞에 이 청년이 나와서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답은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셔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이 청년에게 어떤 답을 주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청년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러분, 이 청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보면 이미 계명도 다 지키고 있고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을 볼 때 참 그래도 이 청년은 수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고민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청년을 볼 때 그래도 이 청년은 참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내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영적인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이렇게 채우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뭘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그런 이 땅의 부요함과 이 땅의 여러 가지 물질적 가치관 속에서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뭐냐면요,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명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이 많은들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들 뭐 하겠습니까? 내 생명이 사라지고 나면, 질병에 의해서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마스크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 때는 그걸 몰라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사소한 것들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생명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민이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청년을 보시면서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땅에 선한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은 인생은 선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인생은 죄악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선한 일로는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십시다. 19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 그건 그거구나 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가 천국을 영생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순수하게 믿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함으로 어떤 조건을 갖춤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 오늘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이 뭐 좀 낯설고 어색해도 아멘 해야 됩니다. 그죠? 아멘입니까? 예, 아멘. 또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나와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앉아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위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영생에 대해서 사람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 후반부를 보면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이 뭐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신다 해놓고는 또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영생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계명을 지키는 삶이 있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는 계명을 지키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게 마땅히 일어나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 삶에 있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18절, 19절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10계명에 있어서 앞에 있는 계명을 제외한 뒤에 있는 계명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빼고 이웃들에 대한 그런 내용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고요, 그 가운데는 악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사람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그들의 기준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 그것을 좀 깨닫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최근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새벽기도, 또 밤기도, 또 내 나름대로 기도의 시간, 여러 사역들을 섬기면서 잘 섬긴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런 모임들이 지금 모이지 않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자율적으로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저는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전에는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성도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신앙의 삶을 지켜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멈추어져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런 영적인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영적인 일에 열심히 있고 이걸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물론 지나가다가 만나기도 하고 또 전화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만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전처럼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참 궁금해요. 여러분들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하게 그렇게 나가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가 이전에 이 예배의 어떤 형식적인 면 때문에 정해져 있는 약속이나 규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요즘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판단하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늘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깊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누가 어떻게 해라, 언제 모여야 된다, 그런 규칙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내 마음이, 내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요, 사람들에 대하는 이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과 똑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그런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두 가지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있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보여주는 그런 증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저 밖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년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이 모든 것 다 지켰습니다. 뭐 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어조나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은 이 청년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이 청년을 아주 우습게 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아주 기특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자세하게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계명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당신에겐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온전하고자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지금 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물질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부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부자기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질이 이 청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사람들에게 팔아서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냥 조금 사랑하고 내가 조금 선한 일을 하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너에게 있어서 물질이 정말 중요한 것이냐 그렇다면 그 물질도 그 사람들을 위해 줄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청년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웃을 향해 나누며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이 정도는 나눠줘도 되겠다. 그 정도에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하여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이전에는 하나 중요하지 않던 것이 요즘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마스크 참 중요하잖아요. 마스크 저도 좀 구해봤어요.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뭐 이리저리 가봤는데 잘 안 구해지더라고요. 안 구해져요. 예전에는 거들떠도 안 봤어요. 마스크 뭐 황사 뭐 이런 게 있어도 난 답답해서 싫어 이러면서 마스크 한번 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참 별것 아닌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사서 모아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지 않고 모아놓고 어떤 사람은 12배, 13배 가격을 올려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잘못해도 요즘 얼마나 예민합니까? 사람들이 질책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한 사람 그냥 엉망진창 만드는 건 그럼 별일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세상 그냥 댓글 하나 올려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댓글이 그 사람을 향해 집중 공격하는데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과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이 필요하다.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좀 품고 좀 돕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이 시대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2월 26일 날 기사인데요. 대구 동산병원에 대한 기사였어요. 대구 동산병원이 지금 이 대구 동산병원 원래 계명대학교 병원인데 이 대구 동산병원이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거기에서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거기에서 지금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문의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병원이 자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병원이 우리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 병원이 민간병원이에요. 이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고 그냥 개인 재단이 운영하는 민간병원인데 자기들이 자원해서 문을 열고 원래 한 100 몇십 명 정도의 기존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를 다른 자기 다른 동산병원에 옮기고 설득해서 옮기고 한 200여 명, 한 25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코로나 환자를 지금 받아들여 가지고 그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케어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230명 정도 되는 의료진들이 자원해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과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해요. 왜 민간병원인데 왜 이런 일을 하려고 나섰습니까? 힘든 일이잖아요. 돈이 들고 어렵고 힘든 일이고 또 이 일이 있은 후에 해결되고 나도 저기는 코로나 병원이야 라는 어떤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병원이 어떻게 생긴 병원이냐. 121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한국에 와서 병원을 세우고 우리 이 땅을 구조하고 또 여기 있는 질병자들을 고치고 섬겼던 병원이다. 그 정신과 그 사명의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자원하게 됐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동산병원 역사를 보니까 1899년도에 대구에 제중원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우드 브리지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제중원을 만들었고 이 제중원이 이 동산병원에 전신됐어요. 여러분, 이 병원은 선교사가 만든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이 대구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우리가 이 일을 섬기겠다 하고 자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선교사 정신으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사회 가운데 여러 다양한 나눔의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참 보기가 좋습니다. 착한 건물주 운동, 임대 이 매월 월세를 20%, 30%, 50% 우리가 좀 작게 받겠습니다. 또 도시락이나 티셔츠나 이런 걸 기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들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 대형 교회들은 자기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수련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마스크 안 사기 운동도 있더라고요. 좀 젊은 사람들, 좀 아직 건강하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좀 쓰고 어려운 사람들이 마스크를 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스크 사지 말자 하는 운동들이 지금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감당해야 할까? 우리가 어떤 일을 섬겨야 할까?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작아서 저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칭찬하고 서로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우리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주변에 연약한 분들이 계시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섬기고 또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좀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부터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리 큰 것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진 능력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고 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사랑의 행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그 행위들 위에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깊이 사랑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